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의 배경 이해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행복과 만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혼란을 통제하시며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풍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인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아름다운 언어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주님께 자신이 했던 서원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특권 자체만으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받았다는 표현은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에게 행복한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복이란 앞서 말한 기도응답과 죄 용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시인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시인은 성전에서 자신의 시야를 땅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하기 위해 창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행적이란 주님의 구원 행위로서 6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땅끝이나 먼 바다 끝에 있는 민족일지라도 모른 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6절 이하에서 제시됩니다. 주님은 용사처럼 능력의 띠를 허리에 두르시고 산들을 고정시켜 안정시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바다를 정복하여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민족들의 반역과 소동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뒤흔들려는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셔서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행적을 보며 즐거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인은 다시 자신의 시야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깁니다. 주님은 마치 농부처럼 땅을 돌보십니다.
농부가 땅에 물을 대어 메마른 대지를 부드럽게 하듯 주님께서 물을 대어 땅을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천수답으로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인은 선하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님은 적절한 때에 넉넉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모든 묘사들은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농사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삶에 알맞은 때에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풍년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풍년을 맞이한 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취마다 풍성함이 넘칩니다. 이는 마치 수확한 곡식을 가득 실은 마차가 지나가자 남긴 자취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기름이 광야의 목장과 언덕에도 넘쳐납니다. 메말랐던 초원이 푸른 초장이 되어 목장마다 양떼로 넘쳐납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넘쳐 흐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때문에 곳곳에서 즐거운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 삶의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견고하고 풍요롭게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을 기대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